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 내는 그 열심,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 앞에 봉사한다고 해도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하고요, 봉사를 해도 교회에 유익 끼치지 못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구호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의 주, 그 다음에 내 삶 되게 하자는 주내 삶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내 삶 운동을 합시다. 주내 삶 운동을 합시다. 우리 옆에 우리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내 삶 운동을 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내 삶 운동을 합시다. 주내 삶 운동을 합시다. 여러분, 주내 삶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주내 삶 운동은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내 삶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내 삶 예배. 두 번째가 뭐예요? 주내 삶 큐티. 세 번째가요? 주내 삶 실천. 네 번째가요? 주내 삶 나눔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앞에 말씀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내 삶 예배, 주내 삶 큐티, 주내 삶 실천, 주내 삶 나눔. 오늘은 이 중에 주내 삶 예배,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이왕에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내 삶 예배 중에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공예배가 어떤 것이 있느냐?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지금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1부 예배에 중고등학생들과 청년 회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회원들 중에 일부 참석하지 않는 청년 회원들이 2부에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일반 성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2부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예배, 3부 예배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4부는 바로 밑에 지하 1층에서 청년들만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지금은 7시, 여름에는 7시 반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심야 기도회, 10시 이후 자유 기도회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끼리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구역의 시간에 맞추어서 적당한 시간에 구역 예배 모이고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공적인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 숫자를 쭉 세어보면은 14번입니다. 여러분 14번 공예배가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14번의 공예배 중에 몇 번 출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2부 예배만 출석하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나 교회 와.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출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리지만 이따가 점심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예배 안 나온 분들은 일주일에 2번 드리겠지요. 나는 수요일 날도 나와 3번 드리는 분, 구역 예배도 매주 드리는데 아마 4번 공예배 출석하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번 공예배 출석했는지 지나간 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문제. 우리 주님께서 금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오늘부터라도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고 힘써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할 건데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셔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듣지 않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을 힘쓰셔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우리 구역 식구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 얼굴 보려고 나오셨나요? 물론 교회 나와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오랜만에 또 만나고 담임 목사님도 만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뭐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나 은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TV 앞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잠자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등산 가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모여서 잡담하면서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께 복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먼저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배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시편 73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복을 더 주고 싶으셔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두 번 출석하는 분, 세 번 출석하려고 노력하시고, 매일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오려고 애쓰시고, 매주 수요일날 못 나오시면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이라도 나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에 공예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공예배 출석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은혜도 더 받고 복도 더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그래서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무엇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누가 오늘 본문 어디였어요? 물어보면은 기억하고 대답할 분 많지 않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서도요, 누가 이렇게 오늘 본문 어디였어 하면은 기억 잘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들은 말씀 다 기억은 못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씨로 여러분 구멍이 뿡뿡 뚫려 있어요. 물 한 바가지 부으면은 밑으로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그 콩나물은 여러분 계속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리 듣고 이리 다 흘러버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도 저렇게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권사님 기도를 잘하실까? 나도 저렇게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돼요? 믿음이 안 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봉사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입이 안 열려. 왜 그래요? 믿음이 안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내 믿음도 자라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자라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힘써 보셨나요? 여러분, 내 믿음
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내 믿음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해봤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밤새워 여러분 기도해봤으며 여러분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한두 건이라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에 관심 없고 그저 요일 지키고 날짜 지키고 그러면서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만 하니까 10년 전에 내 믿음이나 5년 전에 내 인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집에서 성경 읽기, 여러분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성경 읽기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월, 그 다음에 여기 쭉 숫자가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월과 날짜 맞춰서 성경 읽으시면 금년 12월에 성경 완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며칠 지났어도 여러분 지난 거 여러분 놔두고 그냥 쭉 읽다 보고요. 시간 있을 때 못 읽은 것도 채워가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1월달 안 하시면 올해 못합니다. 여러분 나눠주신 이유가 성경 읽기에 힘쓰셔서 읽으시면서 믿음 성장하시라고 여러분 나눠드린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에 여러분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찔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어찌 해야 되지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회개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용서받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 잘 안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은요 내 죄는 안 보입니다.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나만 같아봐라. 나는 항상 잘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집사가 저러면 돼.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저러면 돼.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남을 평가하고 남의 말 쉽게 하고 그것을 흉담아서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구역은 그 사람 때문에 구역이 편치 못해요. 아니 왜 시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바른 말은 잘해요. 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이는 구역은 그래서 편안치 못한 거예요. 남의 말하고 남의 판단 잘하는 사람 있는 그런 전도회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허물과 부족과 죄는 고치려고 애쓰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내가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며 고쳐갈 것 고쳐가지 않으면 남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갔다 나오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저는 식사하고 이해가 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막 이 얘기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입에 음식물이 끼어가지고. 내가 거울을 봤으면, 내가 그걸 고치면 남에게 지적받지 않는데,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 남에게 지적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잘못,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흉 삼아서 남에게 전하지 않아요. 남이 잘못한 것이 보일 때 나도 그랬던 사람이야. 나는 그보다 더 했었어. 이런 자신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흉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구역은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전도회는 사랑이 뜨거워서 자꾸 원래에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로워서 자주 만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도 많이 했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고 이만큼 믿음이 성장한 것도 공예배 출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공예배 출석은 우리가 평생 계속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될 일이에요. 지금보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꾸준하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려면은 지금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믿음의 사람답게 변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과 변화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 많은 아내의 말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말 많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자식 잘 되라고 말을 많이 해서 자녀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일수록 좋은 말도 찬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가능하면은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뭐하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한다면 좌우의 날선 뭐 같다고요? 검처럼 예리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의 마음속에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남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나의 부족과 허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잔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도록 분위기 만들어줘야 돼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주일학교에 보내서 말씀 듣도록 하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고, 성령의 그런 가운데 역사할 때 생각 변화, 여러분 습관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는 책임져 주세요. 말씀의 그 능력으로 생각을 바꾸어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 본성, 여러분의 본성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대요. 모이기를 뭐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패하는 사람들. 말세가 될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말씀과 반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장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긍지를 가지고 자기들은 좀 앞선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다가 가면 안 오니까 온 김에 오후 예배 그냥 간단히 드리고 마치고 가자 해서 오후 예배 드려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시간 당겨서 드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후 예배 모이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모일까? 명분 삼기를 우리 목장별로 모인다. 과연 몇 사람들이나 목장에서 오후에 마치고 모일까? 아주 여러분 잘못된 분위기, 풍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모델로 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해갈까요? 그 원인은요, 제가 볼 때 배부르고 편하니까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요,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뛰다 보면은 뛰지 않고 걷고 싶어요. 그러면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근데 한참 걷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안 걷고 서 있고 싶어요. 서 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래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보세요. 뛰다가 걷다가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앉을 힘도 없으면 누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쉬지 말고 더 어제보다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게으름이 신앙생활에 모이는 것도 싫어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은 여러분 화분을 잘 못 가꿉니다. 쌩쌩했던 화분도 우리 집에 오면 2달만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왜 죽는가 봤더니 물을 제때 안 주든지
아, 이 물을 자주 줘야 돼. 너무 또 자주 주니까 또 좋아요. 여러분, 물을 제때 안 주면 화초가 점점 말라가면서 시들어져서 결국은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영혼들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를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물 넣어서 화로에다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따뜻해서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 따뜻한 것을 즐기다가 개구리는 그 물에 끓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본성은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죄가 즐거운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재미에 빠져서 영원히 죽는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아까 초대교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교회에 모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럼 모여서 뭐 했느냐? 여러분, 42절의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훈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인 김에 서로 음식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불신자들도, 야, 믿는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면서 너도 교회 가, 너도 교회 가라, 나도 시간 있으면 갈게, 이러면서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애쓰는, 모이면 말씀 듣고 배우는, 훈련하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의 삶도 형통케 되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덜 출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자세요.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이제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주셔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 뭘로 만드셨어요? 망치로 만드셨어요? 톱으로 만드셨어요? 대패로 대패질해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가라사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앞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복을 주셔도 뭘로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뭐하고?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뭐하면? 행하면, 밑에 두 번째, 네가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 중에 영육간에 뭐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가장 먼저 복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명령으로 알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난한 적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딱 걸려 있냐면요, 네가 그 다음에
두 글자 뭐예요? 만일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의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어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에 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복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택하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입력을 컴퓨터 입력하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건 자동이지, 기계적인 움직임이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쁘구나.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을 자로구나. 이래서 복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예배 말씀 이렇게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으로서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든 말든 나는 갈 거야. 아니야, 재직인데 참석해야지. 여러분, 갈등을 해야 돼요. 오후 예배 재직 여러분 출석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제할 수도 있어요. 출입구에 집사님들 세워놓고 가는 분들 다 잡아가지고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분 그냥 붙잡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할까 말까 이렇게 말 듣고도 가는 분은 대단한 분이겠지요? 선택하셔야 돼요. 자,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고 갈까? 하지 말고 갈까?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 하는데 재직원으로서 재직회에 참석할까 말까? 누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합시다! 제가 이렇게 외쳐도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5장 4절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지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